입니다. 시편 147편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뛰신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47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 5편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끝나는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결론이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시편의 중심 주제 또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언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작과 끝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볼게요.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거래요.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거래요.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절의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멘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든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고 슬픈 자리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고 고통을 겪는 자리에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것으로 여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 그리고 왜곡된 신앙은요, 외적인 조건, 즉 주어진 형편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환경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신앙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문제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신앙, 왜곡된 신앙은 이제 환경 때문에 요동을 칩니다. 정말 요동을 많이 칩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하고, 처지를 극복하고, 형편을 극복하고,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땅히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 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면 환경에, 처지에, 형편에 요동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환경과 처지와 형편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있는 거, 성경적 신앙이 있는 거고요. 평소에는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아도 형편과 처지와 문제 앞에서 요동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흔들려 버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대개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추구할 때, 바라볼 때, 믿을 때,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자기 육신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남은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 육체와 연결시켜요. 자기 육체와. 물론 육신의 문제 또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조차도요, 육신의 문제 또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분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보다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육신의 문제를 도구 삼으셔서 그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선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아름답고 마땅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아갈 건데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예배드림이,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자,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예루살렘을 세우신대요.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할 때 전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고 말할 때는 지금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세우시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병 주고 약 준다. 병 주고 약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어요. 아스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고요. 그리고 유다 또한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대가 아스루에 의해서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죄 때문에 심판했는데, 무너뜨렸는데, 다시 말하면 병 줬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세우시고 모으신대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어떻게 해야 이들의 상심한 마음이 회복될 것인가? 치유받을 것인가? 싸매어질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가족을 잃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 이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고초를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그들에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인가? 그들의 상한 마음이 싸매어질 것인가? 지금 다 겪었는데,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면 상처가 회복되겠는가? 싸매어지겠는가? 그럼 만약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옛 영광을 되찾아서 다시금 그들이 부강하게 된다면, 그런 상태로 세월이 좀 흘러간다면 옛날의 상처는 좀 덮어질지 몰라요. 싸매어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형편은요, 심각했어요. 황폐했어요. 황무지 같았어요. 돌아와도 고생이었어요. 돌아와도 만약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그 부요, 그 강함이 주어지면 그나마 좀 치유되고 상처가 싸매질 것 같은데, 그 상처가 덮여질 것 같은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요, 다시 강해지게 하고 부해지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가? 왜 세우시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단지 유다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라면 그건요, 정말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가벼운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벼운 동정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예를 들면, 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심판했는데 고생하는 걸 보니까 안쓰러워. 그래서 다시 세워.
그래 다시 상처를 덮어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긍휼이 아니라 가벼운 동정심으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만약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일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 근거가 그분의 기분이나 그분의 동정심이나 그분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근거,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시 모으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가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있으면 물음표가 안 생길 건데 하나님 자신을 알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물음표가 의심이 안 될 것인데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 건강하지 않은 물음이 생겨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그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여 다시 모으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 망하기 전에 좀 베푸시지. 왜? 심판하신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수많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고초를 겪은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좀 하시면 좋잖아요. 서로 우리도 좋고 특별히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타락 현장을 보더라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허용하셔서, 이게 쓸데없는 우리의 물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데, 그분은 온전하신데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의한 것처럼 자꾸 우리의 상대에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의 생각이. 처음부터 죄를 덮어주셨으면, 심판하지 않으셨으면, 죄를 덮어주셨으면, 그냥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유다가 무너지지 않았을 건데,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미리 죄 짓지 않도록, 죄가 문제라면 죄 짓지 않도록 미리 좀 막으시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미리 좀 막아주시지. 그러면 불행한 일도 나한테 없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나한테 없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꼭 나중에냐고요. 전에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전에면. 그래 안 그래?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봐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편하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망한 후가 아니라 그냥 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면요,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뭔지 여전히 모를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신앙의 자리, 망하기 전에, 심판 전에 그들은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요, 그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들이 망하기 전에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져요. 경배가 무너져요. 제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곳곳에서 내가 니네들 예배 안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몰라요. 만약 유다의 무너짐 없이 무조건 죄를 용납하셨다면, 그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면 유다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에 대해서 절대로 찬양이 가능하지 않아요. 의식은 해요. 근데 찬양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시는 고통의 길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분의 인자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고통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흩어짐 속에서도요, 누가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요. 보세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은 없나 보다. 우리가 여태 섬겼는데, 여태 믿었는데, 성경을 믿었는데 분명히 약속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고. 다윗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안 망한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망하면 보여? 안 망한다고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나 보다, 계셔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풀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신뢰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모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은, 다시 모으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상처를 싸매고 고치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이 4절 말씀 때문에 이 두 번째 곡 선곡한 거예요. 가사가 조금 비슷해서. 가사의 그 2절에 보면 그 별을 세시는 뭐 나오잖아요. 모든 별의 이름을 주신 자비의 주님.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그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채우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다시 뭐요?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 모으시는, 다시 세우시는. 근데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하나 둘 셋, 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셌다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세셨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름.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요. 우리는 그 불못을 지옥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생명책의 기준인 거예요. 여기 있냐? 여기 없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뭐 아무리 했어도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나 기록되지 않았나예요. 않았냐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착한 사람이 거기 써 있을까? 아니면 신앙생활 나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써 있을까? 뭐 어떤 게 써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름이 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선함,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공로를 보시고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선한 것 같아, 나는 너무 착해, 나는 너무 의로워, 나는 어떤 선한 행위가 있고 나는 공로가 있어, 그러니 나는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거야. 없어요. 그러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생명책 앞에서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서 내가 살아생전에 성경을 만독했다고, 내가 전도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내가 수천 명을 전도했다고, 내가 수백 명을 구원시켰다고, 이런 게 안 통해요. 이런 게 안 통해요.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주셔서 내가 정말 셀 수 없는 사람을 고쳤다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런 거 안 통해요. 이런 거 안 통해요. 생명책에 없어요. 생명책의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귀신 쫓았냐, 신유했냐, 뭐 영적인 경험이 있냐, 이런 거 없어요.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 생명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예배만 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살아생전에 성경을 만독했대. 그 사람은 천국 가면요, 그분은 찬양하지 않아요. 뭐만 하겠어요? 내가 땅에 있을 때 나는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냐, 이러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신유로 사람 많이 고쳤으면 그 사람이 천국 만약 가잖아요. 예배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내가 땅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몇 명이나 고친 줄 아냐.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닌데. 그래서 천국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생명책에 있는 거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천국에서 뭐 하는 거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은혜가 아는 자의 이름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를 세시는 거예요. 그 수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들을 세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면 반드시 그는요,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거예요.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기를 내세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내세우면 생명책에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은혜를 알아야, 그래서 예배해야 생명책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타낼 수 없잖아요. 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자기를 보면, 나를 보면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나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나의 더러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건요, 냄새나고 썩은 내가 나는 거고요, 자기의 어떠함을 봐서 나는 원래 지옥이 합당한데, 나는 정말 지옥이 합당한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모으고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새로운 존재가, 그러니까 1세대는 왜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1세대는 다 망해서 하나님 몰라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뭐 특별한 세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쫄딱 망했는데 포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럼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냐?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모으시고 세우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모으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된 백성이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으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그 은혜 앞에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때에,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싸매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그게 성경적인 것이지, 은혜 바깥에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뭔가 된 것 같아, 뭔가 나은 것 같아, 뭔가 회복될 것 같아, 이건 오래 못 가요. 은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있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상처가 싸매어져요. 우리의 아픔이 싸매어져요. 그 은혜를 알 때,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알 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여전히 심판 아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여전히 어둠 아래, 지옥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는,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좀 더 나은 자, 괜찮은 자를 천국 가게 하신다면, 그런 거라면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함을 가지고 천국 보내놓으면 하나님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자원이 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죄인이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위대하시다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람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능력 있고 지혜 있는 분이 아니라요,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러니까 뭐 테스트 보는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 TV 보면 가수도 뽑고 춤 잘 추는 사람 뽑잖아요.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는 거죠.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왜 저 사람을 구원하시냐? 저분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우리의 어떠함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란 존재성을 실제로 그렇게 인식해야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유다의 무너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고통스럽을까? 힘들었을까? 무너졌을까? 결국은요, 그 일을 통해서 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익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근데 또 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나로 하여금 어떻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망하게 하시고 징계를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로 몰아넣으시고.
6절 볼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자, 이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겸손한 자를. 자, 겸손은요 마음의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의 낮아짐이 뭔가, 겸손이 뭔가 보여?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다시 모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신실하심과 은혜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다만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낮아진 마음이고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도요 어디랑 연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렐루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추시잖아요. 망하게 하시잖아요. 낮추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식은 할 수 있어도요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배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내가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하실 때 예배 안 받겠다고 그런 것처럼, 그거 예배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하면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낮아진 자가, 겸손한 자가 예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니까.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얘기하면 막 목사 앞에 있으니까, 어쨌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여기서만 막 뜨겁게 예배하는 것처럼 막 집중하는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당연히 집중해야죠. 당연히 간절해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아느냐예요. 은혜를 아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자, 찬양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내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뭐 친밀함, 뭐 동행, 함께하심, 도우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가만히 나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할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나랑 동행해 줄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만나줄 이유가 있냐고요. 그분 입장에서 나 같은 자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할 만한 그런 존재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고 악한 본성이 가득한 죄밖에 없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이게요 알아도 어떤 순간에 자기 중심성이 나와요.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늘 들어서 알고 늘 기억하고 있고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알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자꾸 까먹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죽어주겠냐고요. 아니 나를 살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나를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나 같은 인간을 따져보세요. 뭐 있냐, 뭐 있나. 뭐 똑똑하기란가, 이쁘기란가, 건강하기란가, 지혜롭기란가, 겸손하기란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 있어요.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병들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있지만, 심판받았지만,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병들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는 내가 너무 그 병 앞에 또 상황과 문제와 처지와 형편 앞에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 하나님 사랑 앞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그럼 뭐예요? 그 병듦도, 그 무너짐도, 그 실패도, 그 어려움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를 예배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외적인 다루심 없이 말씀만으로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요, 우리 삶이 이 굴곡이 이렇게 많겠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못 깨달으면, 얼마나 미련하면. 네. 가만히 보세요. 우리 별일을 갖고서 보니까 죽을 지경에 갔고요. 이웃 나라로 시집 오고요. 별일을 다 겪었어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러시냐? 은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알게 하시려고. 이 자기 중심성이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데 고생한 거, 다루심 받은 것도 자기 의가 돼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고생한 것도 자기 의가 돼요. 정말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신자에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으로 다가오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걸 왜 주셔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러면 다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은혜로 받아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왜 이렇게 꼬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는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또 다른 상태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낮추시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힘을 기뻐하지 않아요. 10절 11절 볼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자, 말의 힘이 세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면
우리가 인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권세와 영광과 물질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지.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지. 공부도 다 잘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통계 있잖아요. 통계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보니 다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부자들 다 뽑아봤더니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더라.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유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아파트 평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데 이사 갔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차 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희를 제일 기뻐해야죠. 하나님 없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말수만 있으면 잘 살면 좋겠죠. 그것도 은혜고 복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로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세상에 부를 가지고 있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없는데 세상에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 기억하세요. 생명체가 없어요. 생명체가 없으면 불못이라고요. 100년이란 기간 안에 천국처럼 살아도 영원을 지옥처럼 살아야 돼요. 인생을 지옥처럼 살아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인자를 바라는 사람은요, 천국을 살고요, 천국을 가요. 우리가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내 가족들을 보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그들의 말에 힘이 세다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돈 잘 벌린다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세상이 재밌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지옥 가는데, 생명책이 없는데, 근데 은혜래, 감사하대.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지옥 갈 건데.
또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관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이 주관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자, 14절 15절 보세요.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리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통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오늘 시편 보면 16절 18절 보면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것들을 녹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보내신 결과래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뭐예요?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멘. 그럼 보세요. 세상의 현실이 그러하다면 우리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에 의하여 우리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는 그 말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 보여지니까 그래요. 자, 볼게요.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그는,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보이셨는데 이방인들에게는요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은 그의 법도를 그래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안 보여주셨으니까. 야곱에게만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누리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게 복인 거예요. 아까 말한 세상적인 관점이 복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진 게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본 거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럼 뭐예요? 말씀이 보여진 것과 말씀이 보여지지 않은 차이가 뭐겠어요? 말씀을 보였다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보였어요? 여러분 말씀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아는 것에 있어요.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말씀을 보이시면 죄가 보여요.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보여지면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땅은 말씀에 의하여 주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굳건하게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은혜 안에 있으면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꼭 제가 선곡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은혜를 바라보는 그 영광 안에 있기를, 그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앞에 있기를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겁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